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나보다 30살 위이신, 그런데 더 청년 같으신 아버지, 어떤 친구보다 더 친구 같으신 아버지, 혹시 천국에서 가장 큰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은다면 저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꼽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 끄시고 큰 길가로 나오셔서 한참을 오가는 차를 세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젊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것저것 고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 고쳐 먹고 병원 가고, 어쩔 수 없이 몸 고쳐 살면서 억지로라도 마음 고쳐 살지 못했던 청춘을 되돌아봅니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도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젊은 날에는 청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못마땅했기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골리앗처럼 버티고 선 절망 앞에서 좀 더 나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분노가 가득했기에 청춘의 아름다움을 지나쳐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모진 세월 다 겪고 늙음하기, 진정 자기의 삶을 존중하며 살 수 있었을 때 터지의 작가 박경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리 편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돈 움켜쥐고 도전하고, 권력 움켜쥐고 도전하고, 사람 움켜쥐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돈으로 성공하면 돈 때문에 울고, 권력 때문에 성공하면 권력의 노예로 살고, 사람 때문에 성공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못할 짓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질로 성공했다면, 권력으로 성공했다면, 이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합시다. 다 버리고 갈 것들을 위해서 성공했다면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전해 봅시다. 젊은 날 청춘처럼 이것저것 치렁치렁 매달고 분노하고 후회하며 살지 말고 다 버리고 갈 것 마음에서 비우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진리 꼭 붙잡고 도전해 봅시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봤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삶의 본질과 대면합니다. 너 부모 어디 있어? 너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같은 밥 먹고 자도 살아도 고아였고 한 입을 덮고 자도 고아였습니다. 삶은 고아가 되지 않으려는 전쟁터, 홀로 남지 않으려는 싸움터입니다. 그러기에 갓난아기 때에도 그렇게 혼내는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덩그러니 버려진 엄마의 무덤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삶이 죽음이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진정 이별이 없는 안식을 원합니다. 고아로 남지 않는 만남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도전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도전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아의 삶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순종을 도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야 합니다. 철병을 거느리고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그 바로 앞에 양치기가 홀로 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모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도전합니다. 바로를 이기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큰 함성으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미친 짓인 거 합니다.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큰 함성으로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겠냐고,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능력은 나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 일으킵니다. 내가 진리를 믿으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메마른 연못에 우물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운명을 바꾸고 그 믿음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당신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 무신론자가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겨우겨우 길을 찾았습니다. 오아시스에 갔습니다. 천막을 칩니다. 잠을 자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안내해 준 가이드가 저만치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괜스레 성질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아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믿으십니까? 네.
에이, 그 세상은 말이에요, 우연히 창조된 거예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거지. 만일 나한테 이런저런 설명하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면 헌일 그만하시죠. 그리고 잠자러 들어가 버렸어요. 이 가이드가 마음이 불편해요. 설명하고 싶지만 어떻게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천막에서 나갑니다. 낙타를 데리고 숙소 주변에 갔다가 텐트 주변에 갔다가 몇 바퀴 돕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무신론자가 일어났습니다. 천막에 밖에 나가보니까 낙타 발자국이 난무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나겠네. 길도 잃어버리더니 이제는 낙타까지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거는 좀 따끔하게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생님, 어젯밤에 낙타줄 풀어놓으셨죠? 그 낙타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제가 낙타 풀어놓은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발자국 보세요. 그러자 이 가이드가,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보지 않고도 낙타줄이 풀려있는 것을 이 발자국을 보고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사막의 오묘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흐르고 풀이 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발자국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창조의 흔적을 보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경험하고 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도 알 수 있지만 거역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거역하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변화, 믿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은 믿음은 적극적인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도전이다. 순종을 도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 믿음으로 가장 적극적인 삶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정말 얻고 싶었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왜 이방인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을까요? 왜 주인인데 주인 행세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텐트에 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정도는 좀 대답해 주셔야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을 보면은 마치 엉뚱한 사람처럼, 경쟁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처가 있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촌 롯. 갈대우르를 떠날 때 데리고 떠나서 고아여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양떼까지 띄워줬는데 양떼가 좀 늘어나니까 그 양떼 몇 마리 때문에 싸움을 걸어와요. 롯이 아브라함한테 싸움을 걸어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데 우물 많아요.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파는 우물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먹이면서 자기 양떼들이 먼저 못 먹는다고 싸움을 걸어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럼 너 좋은 편을 선택해라. 우리 헤어지자 하고 갈라졌어. 그냥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 상처가 있어. 그런데 이삭이 양떼가 큰 무리가 되니까 롯처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 제가 언제 한번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너는 좀 세상에 나가서 좀 큰 소리 치고 살아라. 왜 아빠한테 큰 소리 치냐? 아빠가 만만하니까 그렇지 뭐. 다 내주며 키웠는데 왜 엄마한테 속색해요? 그 고생하면서 다 키웠는데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로 그 땅에 삽니까? 같이 살려고. 같이 살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계획하실 그 터, 저 영원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믿기에 땅덩어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양 몇 마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다 땅보다 더 소중한 아들, 딸, 손주, 손녀 잘 살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어요. 근데 아들이 어립니다.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아빠가 이것저것 고르더니 장바구니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꽤 무거워져요. 아들이 그냥 끙끙끙끙 거리면서 아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은근히 화가 납니다. 저 남자 정신이 있는 거야? 애기가 틀만큼 줘야지. 애기 얼굴이 아주 그냥 뻘개졌네. 그런데도 그 아빠가 그냥 물건을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애기야,
너 무겁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애기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걱정되세요? 안 무거워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큼 드는지 잘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없어요. 나를 보면 감당 못할 것 같아. 너를 보면 감당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사라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90세. 그러니까 아기 낳을 거란 얘기는 최근에 들은 게 89세. 그때 아브람 나이가 99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60 넘으신 분들은 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산하여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추하고 더러운 존재를 예쁘게 만들어주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미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아. 당신이 주인 돼서 하라고 하지 않아. 내가 너의 아내를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가 너 딸 예뻐하는 것처럼 예뻐해줘. 왜 딸은 예뻐하면서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요, 엄마한테 좀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겉으로만 못되게 굴었지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명절 때도 저는 일부러 일찍 안 가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아들 언제 오냐고. 그럼 우리 아내가 그냥 전화를 몇 번을 해요. 내가 좀 일 있으니까 갈게. 하여튼간 제가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풀어져. 엄마가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나를 보면 할 수 없고 너를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